평안하십니까? 네. 우리의 문제를 우리 자신이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는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이 지닌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인간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무엇인가? 다른 피조물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을 필요도 없고 또 물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묻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내가 내 스스로의 모습을 진실하게 대면하지 않는 한 우리 삶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기원해 주신 그 평화는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영을 내가 만나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그 하느님의 생명을 내가 찾고 또 그것을 누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함을 함께 찾아가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중년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변화들, 신체적인 변화들, 또 인지, 정서적인 변화들, 심리적인 변화들,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 변화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또 내적으로는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이 변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위기감이 안팎으로 밀려오는 시기가 이 중년의 시기입니다. 사춘기가 정서적으로 어떤 자기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사춘기에는 외적인 것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들 또 어떤 이 외부 세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나는 누구처럼 돼야 되겠다. 또 나는 내가 세워놓은 어떤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그 욕구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그래서 이 사춘기 때부터는 계속해서 이 외부로 향합니다. 이 인간의 에너지가 모든 힘을 외부로 쏟게 됩니다. 내가 세워놓은 이상이라든지 또 삶의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힘을 외부로 발휘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루어가고 싶은 그런 꿈들을 성취해 나가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그런 인연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들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다 꿈이 있었고 또 내 로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만족하셨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의 이 문제는 그렇게 어떤 내 외부 세계에 있는 것들의 성취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이 중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시기에는 이 인생에서 큰 질문이 하나 던져집니다. 이제 경상도 말로 이 먹고 그런 거죠. 이게 다 뭐야 하는 거죠. 내가 노력해온 이게 다 무엇인가 과연.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무언가 과연. 내가 성취하려고 노력했던 내 삶에 대한 질문은 또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그런 의문이 내 안에서 이렇게 툭 던져질 때 이게 낯설기도 하고 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 앞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내 나름대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왔고 또 이뤄놨는데 왜 또다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런 낯선 질문이 던져지는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그 낯설음을 불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익숙한 어떤 생활 방식, 자기에게 익숙한 곳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질문은 더 거세집니다. 잠시 내가 피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궁극적인 질문, 이게 다 뭔가 하는 그런 그 질문은 더 커지게 마련이고, 이제 사춘기에서 중년에 이르는 그런 시기가 이 외부 세계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그 시간이었다면, 이제 중년의 시기부터는 내가 더 이상 내 힘을 외부로 확장을 하는 그런 그 시간이 끝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회귀점에 이르는 것이죠. 회귀점 아시죠,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오는 그런 그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고 싶어도 이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외부로 내 세계를 확장하고 싶어도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벌써 한계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 그런 어떤 그 내 그 지금까지의 삶하고는 다른 그런 차원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중년의 시기부터는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 에너지가 안으로 향해야만 이제 그곳에서 삶의 진정성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중년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에너지를 외부로 확장을 시키게 되면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중년의 시기에는 이 에너지를 안으로 향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작업이 원활하게 이렇게 수행이 안 되면 이제 그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 이제 회귀점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는 항상 그런 위기감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르는 그런 위기감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방향이 뚜렷하게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 위기감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우리 삶의 모습도 중년 이후부터는 달라집니다. 어쩌면 이제 이 중년 이후부터의 삶이 진짜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년까지의 삶은 모두 다 각자의 어떤 그 이상이나 꿈은 다르지만 똑같은 그런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이제 중년 때부터, 중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이 삶의 방향성을 제대로 찾지 않게 되면 이제 튕겨져 나가게 되는 거죠. 한쪽은 튕겨져 나가고 이제 다른 쪽, 그 삶의 방향성을 찾은 사람은 자기 완성을 향해서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인간이 되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 말에도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기, 위험하다 할 때에 그 위자를 쓰고, 그 다음에 기는
기회를 그 뜻하기도 합니다. 이 그 위기라고 하는 이런 위기는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위험하다고 할 때는 그런 어떤 첨예한 그런 위험, 또 불안이 이렇게 도사리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실제로 중년에 겪게 되는 우리 내적인 그런 위기는 이런 그 불안을 동반하게 되죠. 그렇죠? 불안합니다. 내가 뭔가 가진 것 같았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잡히질 않는 거죠. 그런데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전환점을,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탄생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이 중년의 시기에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도록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반드시 뜻한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뜻하신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바로 이 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내가 은총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제 내가 회피해야 될 그런 불편한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는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년기에 겪게 되는 그런 위기의 증상들을 이렇게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 공허감이 생깁니다. 공허감. 이 공허감을 이 실존적 공허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허감은 중년 시기쯤 이르게 되면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떤 실존적 진공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뭔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내가 이것만 이뤄내면 내 삶이 정말 그 행복할 것이라고, 만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추구해왔던 그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과연 그런 것인가, 이게 아니구나. 근데 그런 체험을 했을 때는 갑자기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그 공허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중년의 시기에는 그런 허무감보다도 더 깊은 공허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마저도 이제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공허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내가 살아있지만 과연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뭔가, 그런 의미를 발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실존적 공허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공 상태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런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또 내가 해왔던 일에 대한 그런 어떤 의미도 없고, 그냥 마치 진공 상태에 있는 듯한 그런 공허감이 엄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가끔 하시나요? 하셔요? 네, 근데 그건 정상이에요.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실존적인 공허감은 유흥이라든지 이 중년의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들이 이제 추구해왔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을 지금 내 마음 안에서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이제 바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람은 이제 또 다른 말로 욕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안에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욕구가 있죠.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바라는 것, 그걸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중년에 이르기까지, 특히 인생 초년기, 인생의 이 초반부는 이 본능적인 욕구가 강합니다. 이 몸을 발육시키기 위한,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욕구들이 강하죠. 그래서 이 육체의 성장과 관련된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를 넘어서부터는 정신적인 욕구가 강합니다. 어떤 이상이나 또 꿈들. 근데 그런 그 욕구들은 다 우리 이 정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우리의 정신성은 그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바람, 그걸 바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연평 바다에. 연평 바다에만 부는 게 아니라 바람은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이 불어댑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바람이 부는 거죠. 심지어는 자고 있을 때도 불어요. 바람은. 자고 있을 때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욕구들이 또다시 바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그게 어디에서 그게 드러나느냐면 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무의식 안에 있는 욕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우리는 알건 모르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그 욕구가 만들어내는 그런 바람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바람이 들죠. 그렇죠? 바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닙니다. 이것저것. 저것이 나를 만족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산으로, 들로, 공중으로, 지하로. 그런데 중년기에는 그렇게 내가 찾아다녔던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거기서 끝나는가?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허무한 것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삶은 참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안에는 이 또 다른 바람이 있어요. 이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생명에 필요한 바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모습대로 만들었다고 그랬나요? 하느님의 모습.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바라는 것이 있겠죠? 그렇죠? 중년기에는 바로 그 바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내 영이 바라는 거, 내 영이 바라는 그 바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기 때 이제 이 교차되는 이 바람들, 내가 그동안에 내 안에서 불던 바람과는 전혀 낯선 그런 바람을 접했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평가해 볼 때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그런 상태가 우리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허함을 이 헬리나인 신부님은 이제 그 외로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로운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런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닌 게 사람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만으로. 이것이 내가 이것을 가지면 정말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가요?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공 상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제 공허감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근원적인 그런 바람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 새로운 바람,
우리 안에서 불게 될 때 지금까지 나를 채워놨던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체험은 이제 외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40대는 다 외로운 사람들이 돼요. 외롭죠, 여러분들? 외로운 때가 있으시죠? 네, 외로운 때가 있는 인간은 외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든 걸 소유했어도 그 외로움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이제 통해서 사람은 무엇인가를 다른 것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깊은 것들, 그게 이제 내 영에서 바라는 것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또 다음 단계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런 이 공허감은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갈망이 시작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중년기에 겪게 되는 그런 위기의 증상들 중에 하나가 또 하나의 질문인데, 이제 지금 내 현재 상태가 이런 그 진공 상태에 비슷하기 때문에 두 개의 시간들에 대한 물음을 강하게 합니다. 과거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에 대한 그런 그 질문들을 하게 돼요. 내 삶은 무엇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그런 평가를 부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내가 지금까지 찾고 살아왔던 이 과거의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의 시간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면 똑같이 이제 미래의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한 거죠. 이제 불확실한 거죠.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것들이 이렇게 무의미하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간다 손 치더라도 미래의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미래에 과연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들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거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게 어떤 이 공허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바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런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게 되는, 그래서 현재 상태가 진공 상태처럼 되어버리는 그러한 그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또 하나의 그 위기의 증상 중에 하나가 자책입니다. 자책감이 커집니다. 죄책감이라고도 하는데, 죄책감이라는 용어보다는 자책감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이제 탓하는 거죠. 중년기가 되면은 이게 자기가 살아온 그런 그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또 어떤 사람은 가볍게라도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다 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은 이 과거의 그런 내가 성취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미련이라든지, 또 내가 입었던 그런 상처들에 대한 그런 아픔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아주 기이한 것은 이제 어떤 형태로든 그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한 그러한 일들마저도 이 중년의 시기에는 다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이 잘못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중년기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삶을 전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다 뭔가, 사는 게 다 뭐야. 이제 그런 어떤 실패감이 커질 때는 이제 두 가지의 그런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는 보상작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다시 보상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메꾸려고 하는. 또 하나는 이제 아예 포기하고 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40대 이 중년기에
사망하는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그러죠, 한국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떤 심리적인 이런 이 자책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패감에서 오는 그런 그 스트레스가 작용하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년기까지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바랬던 만큼 되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내 책임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실패 자체가 어떤 그 내 책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무게를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게 중년기에 그 겪게 되는 또 가장 큰 위기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중년기에 겪게 되는 또 하나의 증상들이 뭐냐면 심리적인 상처인데, 특히 이제 그 죄책감이라든지 또 어떤 내가 그 실패했다고 하는 그런 실패감이 커졌을 때 심리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큰 그 상처가 되고 이것을 위축시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그 중년기에 많이 겪게 되는 게 우울증 현상입니다. 우울증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온 그런 자기 삶에 대해서 이 그 죄책감을 느끼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든지 실망한다든지 또 어떤 다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보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에 시달리게 되면 실제로 현실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내가 바라는 만큼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중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더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젊었을 때 세워놓은 꿈을 향해서 돌진할 때는 되든 안 되든 이게 시도를 해봤는데 이미 실패감이나 이 자책감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어떤 그 약점을 내 스스로 그냥 약한 상태를 안고 또다시, 그러니까 휘발유를 들고 마치 불 속에 뛰어드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년기 때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우울해지는 것은 바로 그런 경향입니다. 내가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한 이런 과도한 그런 그 보상에 대한 욕구나 아니면 그 극단적인 실패감, 이런 것들이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뭐 지금 이 시간에 우울증을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그 구분을 해야 돼요. 요즘에 뭐 드라마라든지 그 여러 이 기회에 우울증이 무슨 유행처럼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울증, 나 우울증 걸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과 우울함을 느끼는 것은 구별을 해야 돼요. 사람은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울함을 느끼는 건 나예요. 내가 우울함을 느끼면 그 내가 느끼는 그 우울한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놔 버리면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환자가. 그러니까 그 섣불리 내가 느끼는 어떤 그 우울한 감정을 우울증이라고 단정짓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우울한 감정들은 어떤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또는 어떤 분노가 커졌다든지 또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깊어졌을 때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감정의 한 모습이에요.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뭐 우울한 감정이 느껴진다고 해서 나 우울증 걸렸다 이렇게 그 자기 스스로에 내가 그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중년기에는 크건 작건 간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재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빼고는 웬만큼씩은 다 이렇게 우울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중년기에 겪게 되는 이런 그 위기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제 우리 신학자 중에 한 분 타울러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자가 그
계신데 이제 그분께서는 이 타울러라고 하는 분은 이 종교인이든 뭐 수도자든 사제든 특별히 이제 그분은 우리 그 종교인이 겪는 이런 중년기 위기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 타울러는 이 중년기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위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일반적인 반응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도주예요, 도주. 그러니까 그런 내가 어떤 위기감이 느껴질 때 그게 싫으니까,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낯설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그렇게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도주하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반응들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거부입니다. 거부는 뭐냐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분명히 내가 우울함을 느끼고 있고 내가 어떤 실패감을 느끼고 있고 과거에 내 상처가 이렇게 다시 되살아나서 그런 내 안에 뭔가 심한 동요가 있는데도 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걸 거부해 버려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실패감이나 또 과거의 상처나 이런 데서 오는 그 불만족들, 그런 감정들을 이제 밖으로 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부하는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내 안을 들여다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바깥 일만 봐요. 그래서 잘못된 것만 봅니다. 어디 가면 뭐가 잘못된 것만, 사람들에게서도 또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가면 그 조직을 막 개조하려고 그래요. 막 집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고치려고 그래요. 뭐든지 다 잘못된 것만 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안에 있는 이 불만족의 이 투사의 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불만족을 밖으로 투사해서, 내부의 불만족을 밖으로 투사해서 외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점점점 더 이 바깥 일은 많아지는데, 밖에 버려놓은 일들이 계속 많아지는데, 그리고 문제들만 있어요. 항상 자기 밖에는. 근데 실제로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은 점점점 더 볼 여유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악순환됩니다. 이 바깥의 세상은 다 고쳐놔야 되고 잘못된 것이고 그걸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이제 많아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바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불만은 높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순환돼서 결국은 어떤 중독처럼 어디를 가든지 다 뜯어 고치려고 하는, 저도 좀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반성하게 되는데, 신부님들이 본당 가면은 다 뜯어 고치는 좋아하는 신부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쨌든 이 중년기에는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솔직하게 아주 진솔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밖으로 투사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고착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이 고착은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을 딱 몇 가지만 정해가지고 이제 다른 것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이나 공동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집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중년기 때는 이제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일이 힘들어요. 아까 바람이라고 그랬죠? 이 영적인 갈망에서 오는 바람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합니다.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 또 내가 새롭게 나 자신을 다듬어야 될 그런 요구들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안 보고 이제 내가 정해놓은 익숙한 그런 몇 가지 방식으로만 나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내가 정해놓은 그런 원칙들만 계속해서 고집하게 되는 그런 고집불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식이 뭐냐면 이제 도피인데, 도피.
이건 일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탈은 끊임없이 또 새로운 것만 찾아요. 이제 새로운 거, 이것 좀 해보다가 에이 하고 또 다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쇼핑 중독도 일종의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금방 실증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그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계속 밖으로 투사되기 때문에, 또 어떤 보상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시도를 하긴 하는데, 이게 내면의 문제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실증이 나고 또 다른 것을 새로 찾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의 길에 정말로 오롯하게 진지하게 정진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죠. 이게 뭐 좋다 그러면 그냥 거기 가서 뭐가 좀 영험하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푹 빠져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못해.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 생각나죠? 뭔가 내가 안에 바람이 있어서 오기는 왔는데 머물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 이 군중의 속성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야, 저분이 뭔가 해줄 수 있을 거다 하고 호산나 하고 외쳤는데, 또 즉시 어떻게 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탈 형태의 도주는 머무르지를 못하게 하고 이게 떠돌이식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반응이 뭐냐면 이제 정체되는 것이 그냥 멈춰 서 버리는 겁니다. 아예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요. 다 귀찮아해요. 이제 중년쯤 되면 그렇게 멈춰 서 버리는 그 사람들이 꽤 많아집니다. 그걸 낙오라고 그렇게 타올러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제 자기 삶의 방식을 쥐고 서 있으려고 그래요. 다른 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그냥 딱 고착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어떤 그 삶은 어떤 내적인 그런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어떤 원칙이라든지 또는 어떤 자기 삶의 그런 방식, 나는 이래, 나는 원래 이래, 그래 버려. 그냥 나는 원래 이래.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냅둬요, 이대로 살다 죽을라니까. 그런 방식이에요. 그냥 거기에 멈춰 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무정하고 아주 냉소적이고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태도, 어떤 그 변화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자기 안에 딱 갖춰져 버립니다. 특히 이제 이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 이제 나는 다시는 사랑 안 한다. 그리고 아예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 걸고 딱 자기 안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그 이면 안에는 어떤 이 상처와 더불어서 그 사랑에 대한 욕구가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것입니다. 참 불행한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을 그 한 방편으로 이 종교라고 하는 그런 틀을 딱 두고 그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다가 자기 자신을 두고 뭐 다른 세계와는 다른 어떤 삶하고는 딱 담을 쌓아버리는 그런 모습은 또 하나의 이 정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 종교라고 하는 이 틀 안에다가 그게 안전하니까, 그게 그럴듯하니까 딱 거기에 두고 자기 삶의 방식을 고착시켜 버리는 것. 이게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중년기에 사람들이 겪게 되는 하나의 여러 가지 몇 가지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대부분 이제 또 특별히 어떤 자기 안에 이렇게 고착된 그런 형태의 반응은 이 종교적으로는 이 엄격주의라든지 근본주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본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태도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내부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또
바라보길 두려워하니까 그 문제를 주로 밖으로 투사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고, 또 밖의 문제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내부의 불만족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욕구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를 한번 살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그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과연 정말 따뜻하고 서로가 서로를 수용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인가, 아니면 아주 냉소적이고 또 되먹지도 않은 그 원칙들 가지고 그게 무슨 그 대단한 것이나 되느냐, 그렇게 서로들 고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과연 왜 그런 것인가? 과연 그게 바로 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결여된 사회에서 보이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갖춰야 될 그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그 이 자기 내면을 향한 작업들,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바라볼 줄 알고 또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하느님께 가지고 갈 줄 아는 그 길을 열어줘야만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나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종교가 그 길을 막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길을 오히려 가로막고 서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그 계기를 타울러는 이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특별히 중년의 시기에 어떤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이 위기는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그러한 그 필요성이 분명해지고, 또 그것이 정말로 내 안에서 성숙하게 이루어진다면 이제 정말로 찾아야 될 것들에 대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년기에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바람들을 외면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막아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하느님도 만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신앙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중년기에 겪게 되는 이 위기는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 모든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발 한 발자국 떼는 것도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발을 동시에 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아니에요. 발을 한 걸음 뗐을 때는 반드시 흔들리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내디디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걸음 가기 위해서는 이 흔들림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원스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한 걸음 안에 그 흔들리는 그 시간은 또 다른 한 걸음을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 시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이 전환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내가 내 자신 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작업을 내가 내 자신 안으로 내 내면을 이제 들여다보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나가기 시작할 때 그 안에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보화, 밭에 묻힌 보화, 잃었던 그 은전 한 잎을 분명히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 신앙인으로서 이 중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런 시간을
한번 함께 찾아가 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시를 마지막으로 한 구절 함께 낭송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날의 지혜, 박노해.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가는 빛이 있고, 큰 것은 작은 것들을 비추는 방편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을 앞서 사는 희망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